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입으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발걸음이 죄악으로 얼룩진 사람의 손으로 세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예수님의 발걸음은 곧 구약시대에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정황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갈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르게 보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들 또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바르게 본 사람들과 같은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영적 안목으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으로 바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왜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할 수 없는지 분명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앞서 살펴보았던 20장에서 여리고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십니다. 이 경로에는 지리상 반드시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의 벳바게를 지나야만 합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벳바게는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행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벳바게에 이르게 되자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대뜸 제자 2명을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인 나귀와 그 나귀의 새끼가 있으니 풀어서 예수님께로
끌고 오라 지시하십니다. 그리고는 누가 무엇이라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만 말하면 즉시 보내줄 것이란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알 수 없는 예수님의 돌발 행동에 대해 성경은 친절하게 의심하지 말 것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행동이었다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발걸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의 발걸음입니다. 때문에 구약 성경에 약속된 방식대로 오셔야만 사람들이 이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는 시온이라 하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디부터 나귀를 타셔야 할까요? 대부분 예루살렘 성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디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어떠한 일말의 논란도 일어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은 일부러 벳바게에서부터 나귀를 타고 이동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여리고에서 벳바게에 이르자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군왕들이 타는 명마와는 달리 나귀를 타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나귀는 겸손과 순종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이런 나귀의 특징은 불순종과 교만을 일삼는 이스라엘과 비교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교만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붙들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걷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범죄한 자신들을 겸손과 순종의 길로 인도할 하나님께서 보내실 진정한 왕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가장 고조될 때가 여러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권능의 손으로 자기 백성을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신 바로 그 구원의 날, 바로 하나님의 역사적인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 유월절입니다. 때문에 이때가 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을 표현하여 유월절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례 요한이 속한 유대 분파로 잘 알려져 있는 에세네파라 하는 쿰랑 공동체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벳바게 인근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언제든지 타실 수 있도록 나귀를 준비하며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대로 메시아께서 타실 나귀를 마련한 사람들이 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 있게 나귀를 끌고 오도록 제자들을 보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간의 망설임도 쭈뼛거림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지시대로 제자들이 나가보니 정말 나귀가 마련되어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침대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그냥
길가에 있는 나귀를 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께서 자신들을 로마 제국과 그들이 세운 분봉왕 헤롯, 그리고 썩을 대로 썩어버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예루살렘에 시작되는 bet박에서 언제나 마련되었지만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메시아의 나귀를 드디어 끌고 가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소식은 분명히 이 나귀를 헌신한 주인을 통해 삽시간에 bet박에에서 예루살렘으로 퍼져갔고, 제자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종려가지를 흔들며 자신들의 겉옷으로 벗어 길을 만든 수많은 무리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수많은 무리들은 단순히 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위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옷에는 율법을 상징하는 613개의 장식이 달려 있어서 이 모든 계명을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겉옷은 비싸서 대부분 한 벌만 가지고 정말 중요한 날에만 입는 꽃가옷과 같은 너무나도 귀중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겉옷은 매우 비싸기까지 하기에 소중하게 다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벗어서 길에 편 것은 지금 그 겉옷을 밟고 오시는 분께서 자신의 모든 것, 즉 자신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왕으로 임하시는 그의 발 아래 겉옷을 펴서 그의 주권 앞에 항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온 열방이 주의 발 아래 무릎 꿇을 때까지, 그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시리라 약속했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분명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에 시온산에 오르는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믿으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추지 않으시고 누구나 알 수 있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악에서 구원할 메시아로서 임하시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약속된 그 말씀대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 아래 굴복하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찬양하는 무리들의 외침은 호산나 찬양으로 잘 알려진 시편 118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주 되신 메시아를 향한 찬양이 10절에서 누군가에겐 소동입니다. 이 소동이란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진동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만한 것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께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들의 반응은 가히 진동을 일으킬 만한 흥분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난 폭도들의 소동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자들의 시선에는 지금 그들의 눈앞에 누가 비춰지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폄하하는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는 출신 지역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그저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거지 동네 출신의 그 가르침이 비상하여 조금은 인정받는 그냥 선지자 정도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선포된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르게 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 그 권능을 힘입어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거친 파도가 바로 그 베드로가 주목하고 있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려버리자 어떻게 됩니까? 그는 깊은 바다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찬양하는 자들과 정반대에 보이는 자들의 눈에는 과연 무엇이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 거지 동네 출신 선지자로 폄하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가 눈꺼풀에 덮여 있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의 메시아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과 똑같이 절규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급히 그렇게 외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손을 뻗어 그를 올리셨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베드로는 다시 물 위를 걸어 배 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보기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눈을 가리는 너무나도 많은 악한 장애물들이 세상엔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르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답이 있습니다.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아침에 이러한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부르짖음으로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할 바를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혀 있었던 지난날들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호산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구원하소서. 그런 외침으로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울리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구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구할 것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주님 앞에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할 바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나의 고백으로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의 빛을 비추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인도하실 성령 충만의 은총을 구하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